할렐루야.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아가면서 모세 인생에 3번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40년 단위로. 그래서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는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기세가 등등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고요? 애굽에서 왕자 시절입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기세가 등등한 이 사람이 두 번째 인생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가 푹 죽었습니다. 기가 푹 죽은 그때가 언제냐고요?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바라보고 양을 치던 목동 시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런 사람의 3번째 인생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고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순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모세의 3번째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간 보고 있었을까? 몇십 년간을 보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장장 430년간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430년이란 긴 세월을 고통을 알면서도 왜 건져주지 아니했느냐고. 왜 건져주지 아니했느냐고. 이 왜라는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며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래. 아니 우리를 선택했다면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그 고통 중에 있는데 왜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느냐고 그들은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에 빠졌을 때 내 세상을 너무 잘하는데 왜 나를 건져주지 않았느냐고 왜 외면했느냐고 우리도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셨느냐고, 내가 울먹이고 울부짖을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셨느냐고. 그랬을 때 주님은 아마 우리들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어려움을 빠졌을 때 나는 네 곁에서 너를 내가 도와줬느니라고. 네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는 네 곁에서 네 고통을 내가 나눠주었었느니라고. 네가 그 힘들 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너는 그때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았고 이 세상 아마 끝났을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아도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를 끝내는 들어주고 계십니다. 한 예로 우리 사도 바울을 보시자고요. 사도 바울은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가시는 뭐냐고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가시를 두었습니다. 우리 몸에도 혹시라도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 한번 걸려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냐고. 이 가시가 본인도 힘드니까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습니다. 누구한테? 예수께 3번을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그 가시를 뽑아줬을까요?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뽑아주지도 아니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시를 은혜로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가시를 은혜로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가시는 고통인데 넌 고통을 은혜로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 고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응답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크게 기뻐했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혹시라도 가시가 우리 몸에 있어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오히려 그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낮추게 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고통을 오히려 은혜로 받아주시면 그 고통이 우리는 뭐가 돼? 다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기도 여러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 뭐냐? 내 백성의 고통을,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누가 보았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백성 바로 내 고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는데 그것 좀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보다도 가시 좀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가시는 뽑아주지 않냐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 몸에 질병이 하나 있는데 내 몸에 아픔이 하나 있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주시겠느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크게 기뻐했더라고요. 그래요. 주님은 약한 그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약한 그때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얼마나 낮아졌겠느냐고요. 얼마나 약해졌냐고요. 그때 강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막 기운이 펄펄펄 날 때 그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잘 나갈 때 우리는 자칫하면 목에 기부스가 듭니다. 뻣뻣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꼴은 못 보십니다. 우리 목이 뻣뻣해질 때 우리는 가시를 하나 줬으라도 고통을 줬으라도 우리를 낮춰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내가 교만했었는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하나님을 낮추기 위해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고통을 줬구나 여기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줬을 때 그 감사를 통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3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오늘 한 번 이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도 그 다음 주까지 3번으로 나눴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의도 들어갑니다. 설교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출애굽기 강의에 많이들 참석하시고 오늘 출애굽기 뿐만 아니라 성경 파노라마도 오늘 시작합니다. 주기도문도 오늘 시작합니다. 나는 다 배웠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어디 나가서 차나 마시나 할까 생각하지 말고 다시 교육받으면 내가 배워서 남 줄여야죠. 세상은 배워서 남 줄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배워서 남 줄이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도 한 분도 빠짐없이 각 반에 분방에서 들어가서 더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뭘 도와줘? 예배를 도와주더라고요. 어떤 예배를 도와줄까 했더니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잡념을 싹 가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예배 도와주지 아니하면요 예배 시간에 온갖 잡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가 딴 곳에 가 있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님은 놀랍게 우리들의 예배를 도와주고 계신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를 지켜보실 거냐고요. 내가 불리할 때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유리할 때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구린 일을 하고 다닐 때도 그것도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이요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좀 보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이 땅을 마칠 때까지, 이 땅 마칠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몇 년 광야가 아닙니다. 40년 광야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나그네와 같은 여행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땅은 아닙니다. 우리도 지나가는 땅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여행자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 땅에 영원히 머물 땅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이 땅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만 건너가면 고생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홍해 바다만 건너가면 고생이 땡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그들은 오금이 저렸습니다. 왜 오금이 저렸느냐고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처럼 막 도망갑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사들도 갈라지는 바다를 타고 또 추격합니다.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느냐고 간신히 육지를 밟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육지를 딱 밟는 순간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 절반도 못 왔는데 물이 다시 다 합쳐집니다.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 다 수장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새로운 땅을 밟았는데 그 새로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더니 다 막상 도착해 보니까 메마른 광야이더라고요. 메마른 광야에서 몇 년 살다가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을 살게 하더라고요. 근데 40년을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성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어떤 훈련을? 40년간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시켰는데 훈련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게으름 피더라고요. 끊임없이 배우는 길 때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늘 앞세웠습니다. 작은 일에는 하하거리고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는데 40일이면 끝날 수 있는 길을 40일 곱하기 1년씩 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더라고요. 광야에서 떠드는 여행자, 떠드는 나그네처럼 방황하게 만들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에서도 길을 못 찾으면 우리도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서 길을 못 찾으면 방황하는데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은 딱 나옵니다. 뭔가 바쁘기만 합니다. 참 바쁩니다. 바쁘기만 하는데 길을 못 찾습니다. 길을 못 찾으니까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온갖 바쁩니다. 교회에서도 일할 때 보면 딱 두드러지더라고요. 일머리를 아는 사람은, 길을 아는 사람은 소리 없이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일머리를 모르고 방향을 못 잡은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뭐냐? 일머리를 못 아는 게 뭐냐? 갈 길을 못 찾는 겁니다. 방황자가 되더라고요. 방황자.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들은 허송세월로 보낸 것 같지만 40년을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훈련 과정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훈련을 계속하더라고요.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은 결국 훈련 과정입니다. 옛날에는 70여 강건하면 80이었는데 오늘날에는 90여 이제 100살입니다. 그럼 길게 100년 동안 우리는 훈련 기간이더라고요. 훈련 기간 우리는 불평이 아닌 감사로 행복한 마음으로 훈련을 잘 마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날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겪었던 과거 일들, 여러분의 이민자로서 겪었던 과거 일을 돌이켜보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인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민자들을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파란만장한 삶이 뭔지 아세요? 파란 하늘에 만 가지 사연으로 도배해버렸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사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사연이 많으면 파란만장한 파란 하늘을 그냥 사연으로 도배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전도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을 할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을 할 줄 알았더니 세상보다 더 힘든 고난의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세상과 더 힘든 고통의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고통을 은혜로 또 견디고 승리하게 하더라고요. 앞을 가로막을 때는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거뜬거뜬하게 넘겨주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요, 과정을 보낼 때마다 놀랍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건져주심으로 거뜬하게 나왔는데 돌이켜보니까 전보다도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생활로 고통받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셨듯이 때로 내게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것,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탄식하면서 울부짖었을 놀랍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울부짖는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조용하다고 안 듣는 건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에이 하고 버릴 것 같은데 한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딱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도 한눈도 팔지 않고 우리들 딱 붙잡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우리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이제서 들으셨는가? 이제서 아셨는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수백 년간 그 울부짖는 그 고통소리를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왜 외면하고 왜 침묵했을까? 왜 침묵했을까? 이게 유대 민족들의 질문이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질문이지만 다시 들여다보니까 사연이 있었구나. 그들이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한 울부짖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고통 속에서 포로로서 신세 타령이더라고요. 신세 타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신세 타령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들어보니까 서름이 복받쳐서 울고 있더라고요. 서름이 복받쳐서.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울부짖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올바로 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가나안 땅에서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가나안 땅에서 했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창대하리라, 번성하리라, 정복하리라, 지배하리라. 그러나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로부터 400년간 괴롭힘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번성하고 창대한 역사가 뭐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무 창대하다 보니까 애굽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 정부에 이게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정부에서 뭐냐? 자, 남자아이들 같으면 다 죽여라. 죽여도 남자아이들 버려도 계속 번성합니다. 이거 어찌할꼬?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는 마고도 복을 갖다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런 축복을 받더라고요. 나는 그만 받고 싶은데 어느 사람 옛날 그냥 괄키로 긁었다라고 그런 축복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줄 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갖다 주고 버리고 죽여도 번성하는 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애굽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뭐냐? 산하 제한 정책을 쓰는데 그때 당시 무슨 도구가 있었느냐고요. 그때 당시 무슨 약품이 있었느냐고요. 혹독한 노동을 시키더라고요.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가혹한 노동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가혹한 노동에 비로소 민족의 위기의식을 느끼고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멸족할 것 같으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요, 기도할 때 보면 나오더라고요. 절박할 때 정말 엎드리더라고요. 절박하지 않으면요 그냥 건성건성 형식의 기도로 끝쳤는데 절박하니까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고 그냥 엎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를 가혹한 노동에 힘에 붙이고 얼마나 부르셨겠느냐고. 얼마나 부르셨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를 아마 하늘도 같이 울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이제서 들으신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쭉 들으셨는데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오늘 시간에도 우리는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미래가 없는 백성들의 근심과 걱정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알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는요, 미래가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절망으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의사들이 말을 합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게 한다고. 어느 사람은 어떤 병 이미 사망 선고 받았습니다. 당신은 살지 못하니까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는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절망이 아니고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누구나 또 그렇습니다. 세상 한참 잘 나갈 때 예수를 만난 사람을 극히 드뭅니다. 어느 때 예수를 만났느냐고. 내려막길로 막 곤두박질 칠 때, 내 인생이 내려막길로 곤두박질 때 그때 예수 만나 주시더라고요. 우리 곤두막 칠 때 우리는 소망 가지세요. 아,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보다 여기니까 내려막길 내려가는 데도 얼마나 소망이 생기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거, 힘든 거 다 알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지나요? 어느 사람 설마 하나님 나하고는 모른가 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하고는 하나님하고 잘도 지내는데 내 곁은 난 멀리 가서 나하고는 뭔 하나님이야? 안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즉석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대에는 강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자는 없다. 다 약한 자만 있다라고. 나보다 강한 자인 줄 알고 부러워하면서 그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나보다 더 강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더라고. 오늘의 약한 사람이 내일은 강한 자가 되고 오늘의 강한 자가 내일은 약한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약한 자이면서도 가장 강한 자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약하면서도 가장 강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놀라운 건 어떤 일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한 분 들여다볼까요? 아담 한 사람을 먼저 만드시더라고요. 한꺼번에 대량으로 생산하시지. 한꺼번에 대량으로 생산하시지.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시더라고요. 이 땅이 부패하니까 여러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노아 한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노아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온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더라고요. 출애굽할 때 보세요. 애굽에서 고통진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부르지 모세 한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모세 한 사람 부르더라고요. 신약이 와서 보니까 어떠냐고요. 온 민족을 구원하려고 여러 사람을 그 아들들을 좀 생산해서 내보내지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은 내려보내시더라고요. 이 온 민족을 다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면 한 사람의 희생 제물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여러 사람 희생 제물 드리면 얼마나 좋으냐고.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처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제입니다. 성가대는 성가대가 여러분의 사명자고, 찬양팀은 찬양팀이 그게 사명제고, 예배자는 예배자가 사명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여기에 세워진 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통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건져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무관심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선택해놓고 나서는 관심을 안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놓고 건져내놓고 무관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구원할 계획.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오늘은 겨우 보고 듣고 알고서 끝났지만, 이걸로 끝났지만 다음 주는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는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도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반드시 건져주시는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구원의 과정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과정인데, 구원의 과정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건 뭐냐?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 어떤 하나님이냐고. 잘못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무작위로 뽑아서 건져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 가지만 인식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 보고 계시구나. 좀 구린 짓 하고 싶은데 아, 보고 계시지. 막말하고 싶은데 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한테 질문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이 자리에 없고 다른 데가 있으면 네가 어디 있느냐 꼭 질문합니다. 몰라서 묻느냐고. 손바닥 보지 빠끔히 보면서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오늘 시간에도 우리를 챙겨서 예배자로 세웠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애굽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뭐 다를 게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눌려서 살 때가 있더라고요. 물질의 종이 돼서 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듯이 우리들도 세상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감독자들의 횡포로 그 울부짖는 걸 다 듣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근심과 걱정도 빠끔히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건져낼 준비를 하고 계시며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만 건져내는 거 아니라 우리들도 건져낼 준비를 하고 계시며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들을 온전하게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이르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을 때 그때 꼬였던 내 인생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부패하고 악이 넘실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겪을지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의 어떤 고통도 분명하게 보고 계시다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의 어떤 부르짖음도 다 듣고 계시다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의 어떤 억울함도 다 알고 계시면서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을 칠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높여주십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회개할 때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막아주시고
다시 올려주실 때 전보다 더 강하게 세움을 받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